2025년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사회, 경제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형교회와 미자립, 개척교회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교인들의 수평 이동에 의한 대형교회 솔립이 심화하면서 중소형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전에는 대형교회들의 교세가 더욱 커지고 반대로 소형교회들은 줄어들며 양극화라고 표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교세 감소가 지속되면서 대형교회도 교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하향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교회는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점점 심화하고 있는 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을 진단해보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교인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중형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 10,000개 중에 교인 수가 100명까지 가는 교회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합니다. 교인 수가 적은 소형 교회들은 말 그대로 고사 상태가 되고 있고 교인 수평 이동을 통해 교세를 유지하던 중대형 교회들도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교회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교회는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올해는 어떤 해가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새해 인사 먼저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손 박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참 저는 바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은 또 제가 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건데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지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좀 성숙한 민주시민이 돼가지고 이 이념의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걸 좀 타협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교회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막 시대의 흐름 속에 너무 교회가 부하내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정성진 목사님. 예, 작년에 우리가 한국교회 기독교가 종교인구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에 있어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한국교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고 이렇게 양극화된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그들을 붙잡아 대화하고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선일 교수님. 예, 2024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 대회들을 치렀습니다. 예,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 역사적인 그런 큰 대회를 우리가 치렀고요. 또 12.7 대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25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잘 섬김으로 감당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손 박사님 말씀 중에 젊은 세대가 이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정 목사님께서는 양극화 현상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고요. 교인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 대형 교회를 쏠리는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정성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형 교회에 가면 일단 편리하죠. 예.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보면 자녀 교육을 걱정해요. 교육 부서가 아무래도 그럼 이제 모든 것을 갖춘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양극화가 가속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점점 어떻게 어려운가 하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개척의 구호가 1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15년 전에 한국교회 세우기 운동본부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고양시, 파주시를 대상으로 157개 교회를 전도팀 일주에 4명 파송하고 그다음에 전도비를 매월 10만 원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 교육을 월요일마다 교육을 해드리고 뭐 이걸 별걸 다 했는데 놀랍게도 157개 교회가 15년 된 지금 100명 돌파한 교회가 한 곳입니다. 아이고, 딱 한 교회. 이게 교단 불문하고 다 지역교회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구호를 바꿨습니다. 100명이 정답이 아니고 개척해서 3년 내에 30명 확보하면 정답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체계를 바꿔야 돼요. 대형 교회 2,000명 이상, 중형 교회 뭐 300명 이상 이런 걸 이제 바꿔야 되고 300명은 대형 교회다. 100명 교회가 정답이다. 개척해서 30명 되면 성공이다. 그러니까 종전에 가지고 있던 틀 자체를 완전히 패러다임을 이제 시프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 작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큰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인 수평 이동의 어떤 그 내용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선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게 교인들이 수평 이동되는 게 있어서 아마 좀 소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가는 현상이 더 많을 텐데요. 적극적인 이유가 있고 소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신앙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니까 좋은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적극적인 이유라면은 소극적인 이유라면은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약간 좀 실망이나 부정적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예 좀 작은 교회일수록 또 이렇게 긴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난 좀 묻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겠다. 좀 익명적으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대형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 소형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한 또 공동체성을 또 원해서 또 찾아서 긴밀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소형 교회로 요구로 또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손 박사님 뭐 이 부분 어떻게?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형 교회가 생기는 건 뭐 아주 쉽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목회를 잘하거나 신방을 잘하거나 해서 교인들이 교회 가면 뭐 얻을 게 있다, 상당히 영적으로 얻을 거 있다, 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입지 조건이 좋다든가 뭐 그런데 한번 어느 정도 잘하기 시작하면 가속이 됩니다. 교인이 교인을 또 데리고 오니까 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빨리 자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다음에는 그 대형 교회가 아주 그 일꾼을 잘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가서 작은 교회 좀 도와라. 그랬으면 좀 좋겠는데 계속 이제 나는 얻겠다, 받겠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이익을 볼까. 아직까지 그게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조금 이 대형 교회가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인들을 내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크리스찬들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받는 것에 관심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면 뭐 받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자꾸 이제 큰 교회 모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잘못된 교회론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그건 이제 교회라는 게 수적 성장에 됐지 내적인 성숙이 되질 않은 거죠. 교인이 자라질 않았지. 교회가 커졌지.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이 성숙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갔는데 그게 진정한 성장이 된 건가? 계속 은혜 받기만 원하고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은 그렇죠. 그건 진정한 성장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동 패턴 중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이동이에요. 온라인에도 그래서 온라인 스타들이 생겼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 빅스타 생겼는데 그게 이제 막 조회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오는데 미국에서도. 매국스러워.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헌금이 따라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잘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나눔에 약한 거죠. 교인 수평 이동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동의 종착점이 주로 대형 교회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교회 차원에서 수평 이동을 금지하는 교회가 나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교회들끼리 선의 경쟁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강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또 뭐 보완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실 것 같은데 뭐 선박선 한번 나눠주시죠. 우선 그 선의 경쟁이란 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교인 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건 옳지 않죠. 교인들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는가, 얼마나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수로 경쟁하는 건 이 자본주의 논리죠. 그래서 저는 그건 좋지 않고 대교회들이 뭐 일반 교회가 모두 너무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큰 교회가 되는 걸 그 자체를 우리가 이거 막을 수도 없고 나무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좀 제한하자. 가령 제가 1975년에 개척교회에 관계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한 5년간 설교를 맡아서 했는데요.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300명 이상 못 들어가는 예배당 이걸 진짜 그래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주 뭐 반대를 해서 하는 수 없이 5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 예배 500명이 되자마자 분립 개척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그 근방에 사는 분은 요 교회에 가라.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0교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분립 개척 한 교회가 또 분립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룹이 한 10개가 되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거룩한 빛 그 교회가 지금 벌써 뭐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김도호 목사님의 높은 뜻 거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큰 교회로 몰리지 않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 어떤 풀에 넣고 이렇게 가둬놓으려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이 거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지 않고 다른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도취돼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열매만 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꿔서 숲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꾸만 나무를 번식해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그래서 예수 생명이 온 누리를 거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내 교회가 크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 거기에 한번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러 가서 제가 그때 아주 무서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는 사실 내가 그때 이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의도한 건 내 교회. 이거를 너무 과장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 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더라고. 근데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44교회를 지금 분립시켰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시도하신 것처럼 저는 목회자 양육,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 유능한 부목사님들 많이 모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신학교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멘토가 돼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잘 양육해서 파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뭐 수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새신자 유입은 없이 이 교인들을 뭐 서로 경쟁적으로 뺏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평 이동으로 인한 양극화가 한국 교회 성장에 긍정적일 수 없을 텐데 한국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하는 점들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선일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전에 한 중대형 교회 사이즈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전도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한 30명 정도가 정착을 했대요, 교회에. 근데 그 30명이 전부가 다 수평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큰 중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이나 인력을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사실상 교회 전체, 한국교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진정한 새신자의 확장이 아니라 그냥 기존 교회가 더 크게 팽창되는 그런 오히려 결과를 빚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이제 그분이 고백하신 걸 보았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가는 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형 교회들이 그걸 통해서 교인들을 결국 더 선교적으로 헌신하게 하고 파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 그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해서 중앙 집중형 교회가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서 더 사람을 섬기고 또 같은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참여시키고 하는 쪽으로 신앙이 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패턴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제 큰 숲을 이룬다라고는 그런 말씀들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인 수평 이동으로 인한 한국 교회 양극화 현상을 짚어보고 양적 성장을 멈춘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고 부흥을 이뤄갈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양극화 현상을 짚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를 해소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데 손 박사님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속적으로 분립 개척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사례 겸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5개를 분립 개척했어요. 지금도 은퇴했지만 지금도 또 제자의 제자들 이렇게 낳는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분립해요.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 교인 10가정을 주면 금방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땅에 헤딩하면 지금 3년 지나서 30명 모으는 사람이 100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재정 지원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재정은 세를 얻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데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동서남북으로 흩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몇천 명을 이렇게 떼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부지를 찾자. 그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부지를 사서 4,512명을 110억 들여서 분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부했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공간이 부족하니 너희들은 무조건 해마다 분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만 6년 됐는데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3년 차 되던 해에 부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이제 어려워진 교회 건물만 있고
그리로 가면서 100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다음에 5년 차 됐을 때는 자그마치 10억을 적립했다가 주고 따라갈 사람 모집해서 204명이 갔습니다. 204명.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종교 부지를 그걸 가지고 조그만 걸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계도를 가져오는데 제가 절대 300석 이상은 지면 안 된다. 더 하고 싶으면 2부, 3부 하면 500명까지는 하는데 그거 욕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 목회의 처음 목회학을 배울 때에 300명 교인이 스탠다드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는데 아이들까지 300이면 좋다. 그리고 또 번식을 시키면 되지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해야지 자기 꿈을 실현하고 자기 실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사 요구를 늘어놓지 말고 작은 교회 그러나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뭐 별 방안을 다 했어요. 지금은 어떤 것도 등장했느냐 하면 교인 중에 마중물 교인도 이름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건 따라가서 마중물이 되어줬다가 1년, 2년 안에 돌아오는 교인들을 마중물 교인. 그러니까 형태를 씨앗 교인으로 가는 사람들, 또 돌아올 수 있는 마중물 교인. 그 마중물 교인 중에 가보니까 부목사님 출신이 잘하거든. 그럼 거기 또 남아도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죠? 유연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물질과 사람을 줘야 이게 나눔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35개 한 중에 3개가 없어졌고 지금 3개가 아직 미자립이고 대형 교회 된 데들이 2,000 넘는 큰 교회들이 4, 1,000명 넘는 교회가 2, 500명 넘는 교회가 4, 300명 넘는 교회가 6. 그러니까 사람을 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주느냐? 이분이 올해 개척 나갑니다. 따라갈 사람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을 무조건 모집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리 모집된 분들하고 교회 안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회를 갖게 합니다. 그럼 또 물어와요.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아깝지만 이게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런 운동을 펼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마중물 교회란 제 교인이란 말이 아주 좋은.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좀 나가서 거기 있든지 뭐 정 오고 싶으면 몇 년 후에 돌아. 그렇게 하고 그래도 잘 안 가가 때문에 길을 아예 놔서 뭐 어느 길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오지 마라. 아직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상당수가 또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뭐 재밌으니까 그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 좀 사치를 줄여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희는 그때 한때는 이 헌금의 65%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설교할 동안에는 에어컨을 아예 달지를 않았어요. 무슨 에어컨이냐? 1년에 그 저 몇 번 예배 보고 하루도 그것도 몇 시간 예배밖에 안 보는데 무슨 에어컨이냐? 그리고 전제 올겐도 안 낸다. 보통 피아노를 하자. 왜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어느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와보더니 이 교회는 전제 올간이 없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가시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골 고생하시는 목사님 그만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까 우리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전제 올게도 못 사게 그렇게 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요 정말 진짜 좋은 교인들은 좋은 교인을 내보내야 됩니다. 당신이 가야 교회가 서로 될 테니까 당신이 가야 된다. 그걸 자꾸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더 큰 교회를 만들자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은 진짜 그 마중물 교인을 잘 키워가지고 내보내야죠. 이 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교인을 이제 내보내는 게 자기 살을 도려내는 점 같은 아픔이 있다고 이해가 되죠. 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욕심이 다 있죠.
제 친구 목사님은 이제 안산동산교회 그 계열로 이제 분립 개척을 해줘서 본인도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데 정말 알짜 교인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보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본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예, 그렇죠. 부목사님을 그대로 그저 세우고 자기가 내가 나간다. 예.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홍정결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남서울 은혜교회 그 남서울교회에서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서울 영동교회에서 저 이제 설교를 중단하고 그 뒤에 박은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했는데 그 양반 자기가 나갔죠. 샘물 또 가셨다. 본인 또 나가셨죠. 예, 박창하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화평교회, 가정교회 하는 최상태 목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개척을 나간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대형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형 교회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선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네, 대형 교회들이 또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죠. 그리고 또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아마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그런 필요한 컨텐츠나 인력들이 부족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다른 교회들도 할 수 있는 뭐 유튜브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 교회들이 조금 더 그것을 자기네 교회 이름을 조금 감추고 다른 작은 교회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그렇게 공유했다거나 이 공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가정 예배 같은 것들도 교회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정 예배 자료들도 대형 교회들이 먼저 만들어서 또 그 원 컨텐츠를 소스를 또 작은 교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신앙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그 네트워크 그 교회 분립 이외에도 또 그 다음에 또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또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교회들을 발굴해서 더 후원하는 그런 것들도 대형 교회들이 같이 작은 교회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대형 교회의 역할과 사명, 손 박사님 한번 좀 나눠주시죠. 뭐 다른 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시민운동을 좀 해봤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민주 시민 양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에게 올바른 이 시민 교육을 시키면요 효과가 굉장히 커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공명성 운동을 꽤 오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표에 참여하자. 그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김상복 목사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렇게 했대요. 한 번은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번 선거에 투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 30-40%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 했대요. 그래도 교인이 투표를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안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투표한 그 말 한 뒤에 그 다음 선거 때 투표한 사람 손들어 봐랐더니 거의 90%가 했더라. 그래서 속으로 김상모 목사 혼자서 내가 몇 년 동안 시민운동하고 봐도 더 큰 효과를 거뒀구나. 그런요, 우리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탈세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 기피하면 안 됩니다. 뇌물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그 이념 문제도 이념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걸 아주 강조해가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진짜지 나머지는 다 이건 우상입니다 하는 걸 아주 강조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교육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신앙만 강조를 해놓으면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도 좀 대형 교회가 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성희 예, 목사님. 예. 이제 큰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회적 책무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영적 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조계종을 예를 들면 조계종이 25개의 교구가 있어요. 그럼 그 교구가 큰 유명한 뭐 신흥사나 이런, 그러면 그게 이제 조계종이 제일 교구예요. 본찰이. 그럼 거기 말사들을 전부 거느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런데 우리 큰 교회도 은퇴하셔서는 그걸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은퇴 전에 담임을 할 때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목회 멘토링을 하고 전도 방법을 가르치고 목회의 노하우를 나름 어떤 거점 교회가 되는 그러면 거네요. 거점 예. 교회가 돼서 같이 그 지역을 성시화하는 일에 예. 함께 동역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만 실제적인 목회 다양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실제 목회해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영적 책무를 다해가지고 멘토링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제 모르는 건 아니죠.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걸 은퇴하신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걸 아주 중요한 영적 책무로 알고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운동이 좀 펼쳐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저 좀 말하고 싶은 게 또 비슷한 겁니다. 예.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주위에 목사님들을 좀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이 구역 내에 아주 어려운 사람, 이건 저 동회에 가면 다 알아요. 누가 지금 그 어려운가 하는 걸 다 알아요. 그걸 교회 크기에 따라서 맞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요 분을 맡고, 이 교회는 이름을 맡고, 큰 교회는 좀 많이 맡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저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으냐. 그리고 성탄 때 무슨 선물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그 지난번에 뭐 무슨 저 송파의 사모녀 자살했다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교회가 맡아서 이런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지도력을 행사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옳은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당신 교회는 교인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요 가정만 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전도도 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질적인 예가 있는데, 부산의 젊은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잘 등산도 가고 이렇게 야유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뭉쳤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셔서 최홍준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부산이 성시화 운동이 제일로 됐고요. 해운대 집회를 10,000명, 그러다 10만 명까지 했잖아요. 아유, 예, 좋은. 그러니까 그 도시가 살아나는, 그 복음이 그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거든요. 아유, 그런데 그게 그런 모임들을 잘 그 어른들이 감당해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교회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중대형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를 돕고 도시 교회가 노곤청 교회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계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선일 교수는? 예, 지금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사례들도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 지금도 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연합 모임이 있어요. 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밝히면 뭐 사김과 섬김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저도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CTS랑 같이 또 하고 있는데,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들이 같이 연합한 그 모임이지만 거기서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금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가 계속 잘 자립이 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그런 실제 사례들을 모으고, 우리가 실제 그런 또 전략과 방안들도 같이
우리가 지금 함께 수집하고 앞으로 또 그걸 계속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좋은 움직임들을 계속 또 이게 모색하고 있다. 그 대형 교회들이 그런 좋은 같이 연합을 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자 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좀 더 많이 알리고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또 강점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요, 이 대형 교회 교육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교인들이 그 교회 교육에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1,000명 이상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요. 작은 교회 교인들이 더 관심이 높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낮고요. 작은 교회 교인들이 좀 더 높고 구체적으로 그런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형 교회에서 좀 앞으로는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와 그러한 인식을 많이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손 박사님. 예, 저는 이 대형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게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형 교회일수록 좀 목회자나 교인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별 수 없어요. 이게 뭐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공부 좀 했거나 하면 교만해져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의 어떤 신학자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는데요.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뭐 1,000명 우리나라 한 10,000명쯤이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농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김도호 목사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김도호 목사님 큰 교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기독교 율 실천 운동 좀 대표 이사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저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요. 내가 그때 아주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김 목사님도 뭐 높은 더 성의교회 그렇게 불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별 수 없어요. 저는 사실 뭐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제가 만난 그 목사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 가운데 이제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 그 두 분은 진정 겸손해요. 제가 아주 그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제가 저 KBS가 한경진 목사님을 인터뷰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남산에 남한산성에 갔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은 뭐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참 많이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꼭 그저 뭐 16살 먹은 뭐 소녀가 부끄러워하듯이요. 그런 모습이에요. 나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그게 짐짓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걸 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도 영향을 받고 또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좀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 대형 교회일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뒤에 제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 목사님 그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누가 봐도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겸손하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그 방송이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죠. 이제 현대 버전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오늘날 버전으로 하나 좀 새롭게. 예, 2025년 올해는 특별히 한국 선교 14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40년 큰 축복을 받았던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성진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이제 우리가 본질을 좀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걸 뭐 아드 폰테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스칼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다원적 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무례하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전했다. 오히려 친절하고 포용적으로 전했다. 사랑의 실천이 매력적인 교회를 되게 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작은 빛이 되면 그 매력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젊은이들이 떠나간 젊은이들이 아 여기 뭐 있구나. 한경직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겸손하시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빛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선일 교수님. 예. 그 요즘 뭐 탈교회 그리고 가난한 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를 알리는 지표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40대, 50대 이상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대해 실망을 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20, 30대가 왜 교회를 안 오는가를 보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 경험보다도 이들은 그냥 이게 뭐 나한테 필요한가? 종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훨씬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 과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 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기를 우리가 좀 이 적절히 잘 지혜를 발휘해서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께서 뭐 마무리 좀 해서 간단하게. 예, 뭐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상당히 궤가 같은데요. 부흥 안 해도 좋으니까 원칙에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그걸 좀 강조를 해요. 그건 뭐 반드시 부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부흥에 너무 관심을 쓰지 말고 부디 본질에 관심을 쓰자. 본질에 간단하죠.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못하지만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사회에 뭐 줄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새해 한국 교회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교회 양극화 현상을 짚어보고 크고 작은 교회가 함께 상생하며 새로운 붕을 이뤄갈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새해에는 한국 교회의 체질이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